할렐루야. 2021년 사순절 찾으시는 교회 새벽 기도회의 자리인 보아스의 반모퉁이로 함께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것이 바로 그날 그 새벽에 그 보아스의 반모퉁이, 보아스의 발 아래에서 새벽을 맞은 룻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벽 기도의 귀한 주제, 사도행전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초대교회의 믿음 때문에 AD 64년 이후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의 핍박 상황 하에서 그 믿고 있다라는 증거와 열매인 믿음의 행위를 절대 놓지 말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은 믿는 자와 교회에게 오히려 아픔으로 인하여 도망갈 기회보다는 되려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사순절 늘 우리가 기도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올해의 사순절 코로나의 비참함 속에서 맞이하고 있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그 위기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맞는 부활절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놓은 바가 아니라 바라보며 소망으로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올해의 사순절을 성숙함 가운데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와 소망을 품습니다.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의 본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펴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그 믿음으로 성숙해졌고 또 성숙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고통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자신이 믿음으로 성숙해 온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성숙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 어제 갈라디아서라는 바울의 서신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과 함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날을 맞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귀한 하루 기도회로 또 기도로 시작을 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부족함이 그지없고 아플 때에는 나만 아픈 것 같이 나만 바라보던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이제는 다른 아픈 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아픔 속에서 되려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일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코로나가 창궐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눈을 떠 살아있음, 호흡하고 있음을 감사드리옵고 주님 앞에 참 겸손함으로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늘의 크신 은혜를 귀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내 직장과 내 육신과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온전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지체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 오늘 하루도 기대하는 바가 확장과 부유함이 아니라 성숙함이 되게 하셔서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과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부활을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하고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잠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워주셨으니 깨워주신 그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만나로 먹여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부활을 향해 갑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보아스의 반 모퉁이에서 기대하는 오늘도 우리는 성숙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이미 구원의 확증을 가진 자들로서 행위로 구원 얻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이기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진 자의 증거가, 열매가 되는 행위들을 놓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40여일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평상시에도 그렇듯 이제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의 과정과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성숙함의 모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귀한 본문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본문을 먼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시죠? 놓지 않고 계시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또 자랄 때까지는 입에서, 손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삶에서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갓 태어난 짐승의 새끼들도 제 어미의 젖을 찾아 눈을 떼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찾아 입에 물고 입으로 그 영양분 가득한 어미의 초유를 빨아당깁니다. 이때 양껏 힘껏 먹지 않으면 그는 다른 지체들보다 자라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만나로 믿고 생명과 뜻을 다해서 붙잡고 먹고 또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그 고난과 교회와 성도들의 성숙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1장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9절 짧은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조금 과대 표현입니까? 아니요.
이미 성숙한 자들이 느끼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바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성숙한 자들이 스스로 경험해보고 또 확인해보는 그 내용이 마치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마치 솔로몬이 누릴 것 다 누려보고 행할 것 다 행해봤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순간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우상 숭배라는 두 마음으로 갈라지고 이방의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부와 세력은 확충했으나 그가 영혼이 멈춰지고 죄악된 영혼임을 깨닫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전도서라는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을 기록해 그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미성숙한 자인지를 고백함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전도서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 성숙함이라는 것이 바로 지혜롭다라는 말이고, 지혜는 똑똑함, 스마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5살부터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패밀리 스쿨이 되어야 한다는 건 이미 통성경 학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과정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확인했고요.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고 나니까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 내용상 아픔과 시련을 겪고 나니 이렇게 되었네요 라고 그저 그 아픔을 지나왔네요 라고 고백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내게는 어려웠던 일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성숙하게 했는지를 짧게 2가지 정도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시련과 아픔을 겪고 난 후 이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단순히 변화라는 개념, 그것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2가지 측면에서 차이와 변화가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가난함, 없음, 부족함 대비되고 있는 의미 중에 부요함, 넘쳐남, 충분함, 강함, 높음 이런 개념들이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난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고난이 그 형제를 저 밑으로 낮아지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고 그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낮아진 자가 어떻게 높음을 자랑합니까? 여기서 높음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낮은 존재이고 가난하고 없고 아프고 밖에 나가면 없인 여김을 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여주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높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고관대작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없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의 구원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것은 나를 높여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나를 높여주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내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단순하게는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낮아진 상태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높임을 받았는가, 이런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나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로운 존재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내가 쓰레기가 아니라 보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러니 나를 높여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낮고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 주님의 가슴에 박힌 보석과 같은 존재다 라고 그걸 인정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고난과 아픔을 겪고 났더니 자기의 낮아짐에 오히려 자신을 높여주신 주님을 되려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혹 본문에서는요, 자기가 높임을 받게 되었고 부유하게 된 자라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부유하지만 그 고난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것을 통과해 난 결과 자기가 높다라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자랑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유하고 높아지게 된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자유를 사용을 해서 스스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음을 교만스럽게 자랑하고 그것을 꺼리로 삼지 않습니다. 이게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낮아진 것 때문에 비관하거나 비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높여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혹 부유하게 됐다면 그 부유함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낮은 자는 높여주신 주님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높은 자는 자신이 언제든 낮아질 수 있음에 겸손하게 됩니다. 이 낮은 자와 부유한 자 모두 참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은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자는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었고 낮은 자는 자신을 높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높여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 뒤에 우리는 스스로를 자기가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교만이 아닌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을 함양하게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됩니다.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 시련이 내게 유익인 이유는 교만했던 내가, 나만 생각했던 내가, 내 중심이었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겸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런 그를 살리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오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곧 내게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 하는 사라져야 할 교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낮추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아픔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가 겸손, 이를 통하여 성숙함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그것과 함께 오늘 본문의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물론 10절과 연결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이라는 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꽃이 떨어져 시들어 없어지는, 사라지는 경우를 이는 전제로 하고 의식합니다. 아, 자라고 있는 꽃을 보니 언젠가는 시들겠구나.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는 내게 있는 이것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이 땅의 것도 사라지겠구나. 그걸 붙잡고 교만히 생각하거나 누려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잠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게 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언젠가는 시들어 사라져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영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이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가 영원한 것과 잠깐 있다가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구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져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그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죄악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건 자선사업가나 기부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된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이지요. 바로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사라져 없어질 것이 무엇이냐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겸손하게 고난의 때에 호들갑을 떨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만이 최고인 양 들썩들썩하며 아픈 걸 원망하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여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고요, 낮다고 비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었고, 이제 겸손한 그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라져 없어질 잠깐인 것들과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구분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으로 대표 주자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깐인 것들을 투자합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아픔을 겪고 난 사람들의 성숙함의 특징입니다. 이 정도로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겸손과 분별의 삶. 여러분, 혹 우리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면 이 고난의 끝을 보는 믿음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그 고난의 끝에 겸손한 존재가 되어 영원한 것과 잠깐 있다가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겐 또 유익입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을, 그 아픔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부가 한순간에 날아 없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재산이나 부유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요. 바로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유익이 있을 줄로 믿고, 사순절의 끝자락인 부활절에 여러분 모두,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층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높은 자는 자기를 낮추며 자리를 양보하며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함으로요. 또한 낮은 자는 그것을 비참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 그 비참함 속에서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과 그 영원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고난의 끝을 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찾으시는 교회인 것을 믿고, 보아스의 반모퉁이에서 고통과 아픔을 통해 여러분이 겸손과 분별로 성숙하게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단순한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 깊은 계획과 과정을 짚어보면서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하나하나씩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확신으로 분명 이 고난 뒤에 여러분은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함, 영원한 것과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함을 갖춘 성숙한 자가 되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하루를 위해, 말씀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위해,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를 따라오시지 말고 말씀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3분에서 5분가량 말씀을 정리하시고 깊은 묵상 중 기도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고난을 이 세상 그 무엇에 괜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겪게 된 시련과 아픔은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믿음 때문에 겪게 될 이 시련과 아픔들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아쉬움을 깨닫게 하셔서 이 고통과 아픔 뒤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관하지 아니함으로 겸손한 존재가 되어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영원한 것들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믿음의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겸손한 교회, 분별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바로 그러한 성숙, 바로 그 자체의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한날 한날 속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해진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옵고, 부족한 것을 구하옵고, 믿음을 구하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마음을 구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숙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 죽어가는 영혼들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건강과 삶을 성숙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시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께서 성숙한 한 날 되시도록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기도로 이어가시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